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또 확인하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를 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오늘 가져야 되겠습니다. 파수꾼의 소리라는 제목의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었거든요. 이사야서 52장 1절로 15절 말씀 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확인하자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 인도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52장 1절부터 15절 제가 지금 적어드렸으니까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 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내 목의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값없이 팔렸으니 돈 없이 속량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전에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서 거류하였고 아수르인은 공연히 그들을 압박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 백성이 까닭 없이 잡혀갔으니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그들을 관할하는 자들이 떠들며 내 이름을 항상 종일토록 더럽히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은 내 이름을 알리라. 그러므로 그날에는 그들이 이 말을 하는 자가 나인 줄을 알리라. 내가 여기 있느니라.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 파수꾼들의 소리로다. 그들이 소리를 높여 일제히 노래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으로 돌아오실 때에 그들의 눈이 마주 보리로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에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야 하고요.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한국과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 교회에 지금 희미해지고 변질되어지고 끊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다 치고 교회도 문을 닫고 있는 시대라고 하셨는데 이러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제 파수꾼의 소리를 그리스도 생명의 빛을 발할 청년 제자들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이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응답이 일평생 찾아 누려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청년들에게 꼭 권면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은 전도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23741 전도자로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심 받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소원과 현장의 흑암의 역사와 거기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비칠 때 우리 발 아래 사탄이 속히 무너지는 이 영적 세계에 대한 감각이 여러분만큼은 무뎌지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차례 혹은 두 차례 정도는 여러분이 현장 캠프 현장으로 인도받는 그런 1년의 스케줄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인생을 놓고도 이제 여러분을 제가 보면 이제 제 후배들이잖아요. 인생 선배로서도 여러분들에게 꼭 권면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믿고 있고 소유하고 있다라고 여기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우리를 바삐 몰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영적인 감각을 무디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1년에 우리 청년부에는 국내에서도
또 해외에서도 이 시대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와 스케줄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전도자 유광수 목사님 1년 내내 전국과 해외 현장을 이렇게 순회하시면서요, 또 말씀, 성취될 말씀을 선포하시고 전 세계 현장 곳곳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스케줄이 1년 내내 펼쳐지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 행사에 꼭 여러분 참석하십시오. 그런 광고가 아니고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는 가운데 1년 동안 한두 차례 정도는 꼭 현장을 볼 수 있는, 그만큼 시간을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또 움직이려면 경제도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시간과 경제를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좀 병행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더불어 받아 누리시는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나눴던 메시지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나타나죠. 예, 드러난 문제, 드러나도 되는 문제, 뭔가 이게 숨기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들켜도 되는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들 우리 주변에 우겨싸죠. 이번에 저는 프랑스 파리로 인도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출발하기 전에 이 현지와 소통하면서요, 우리가 캠프를 준비했어요. 이제 유럽 현장은 이제 문화로 파고들 때 효과적으로 전도 운동할 수 있다, 그런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 또 문화팀도 함께 인도받게 되어지고, 우리 귀중한 청년들이 캘리그라피나 이런 여러 가지 중요한 굉장히 현장성 있는 내용들을 준비해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고 스케줄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도착하는 첫날, 그러니까 13일이죠. 13일 첫날부터 도착하자마자 현장에서 문화 캠프를 겸하여 현장 캠프를 진행하기로 이게 세팅이 되어 있었는데, 라데팡스라고 저는 가기로 했었지만 결국은 못 갔기 때문에 아직은 가보지 못한 그런, 뭔지 모르겠어요. 공원 같은 곳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이제 프랑스 현지인들, 또 이제 관광객들, 수많은 사람들이, 또 렘넌트들이 많이 모이는 곳이라고, 거기에서 좀 영향력 있는 문화 캠프를 펼치기로 우리가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라데팡스에 있는 백화점에서 이제 공연을 하고 그렇게 문화 캠프를 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런데 출발하기 며칠 전에 그 공연하는 스케줄이, 콘서트 문화 캠프 하는 스케줄이 이제 문이 닫혔어요. 그러니까 예정되어 있던 게 취소가 되니까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당황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 왔을 때 당황하지 말라. 우리가 너무나 숱하게 말씀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사단에게 속지 말고, 당황하지 말고, 그 문제가 문제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은 맞는데 이해는 되는데 사실 피할 수 없이 당황되죠.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이제 첫째 날 그 백화점에 가서 공연을 크게 하면 우리 함께 이제 움직이는 이제 인어프 팀들과 우리 청년들이 이제 문화라는 도구를 가지고 또 복음 전하는 일들이 벌어질 텐데, 제 마음에 희미하게 좀 옅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청년들과 우리 문화 팀들을 하나님이 굉장히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는 전도자로서 캠프하러 갔는데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질 수 있거든요. 우리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는 사이즈가 조금 커져서 우리가 백화점에서 큰 공연장 같은 데서 공연해야지, 그러고 우리가 준비하고 출발했던 게 아닌데 현지에서 그런 준비를 해주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해서 이제 가다 보니까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는데, 말하자면 문화인들은 세팅하는데 진 다 빼고 거기서 공연하느라고 또 힘 다 빼고, 저는 캠프 진행도 해야 되는데 캠프 인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러고 나서 또 공연하고 막 소리 지르다가 또 나중에 다 모여서 우리 포럼합시다 하고 막 뭐 이래야 되는 상황, 그죠? 뭔가 영적인 분위기와 영적인 상태를 우리가 균형이 가져가기 어려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문을 여시는 거면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따라서 또 열어주신 문 따라 인도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렇게 순종하는 마음으로 인도를 받아서 좀 문이 탁 닫히는 순간,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능과 달란트가 전도에 좋은 문이 될 수 있겠지만 그게 없어서 하나님이 전도 못하시는 무능한 하나님은 아니시지 않냐. 우리 요원들에게 온전하게 내가 가진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준비하셨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진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 오면 당황하는, 아는데 이게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 기능인들과 이 청년 제자들이 한번 소풍 가듯이 프랑스 한번 갔다 오는, 거기에 하나님이 주된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일평생 이제 인생을 캠프로 살아가야 될 소중하고 중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기서 꼭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체험해야 될 것을 체험해야 될 거 아닙니까? 체험을 왜 해야 됩니까? 왜 봐야 됩니까? 무언가를 봤다면 그 본 것 때문에 그게 보이지 않는 그런 동일한 상황이 펼쳐지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그때 봤던 것, 내게 증거로 붙잡게 하신 그 사실 때문에 어려움이나 문제가 다가올 때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훈련이나 현장을 통해 보게 하시는 거거든요. 우리 이제 문화권 요원들과 또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중요한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뭐 그 공연을 못 하게 됐으니까 현장으로 캠프하러 가야 되겠다. 그 다음에 준비한 현장이 대학 현장이었어요. 이제 8대학, 10대학 이런 대학 중심으로 준비되어 있는 일꾼을 문으로 우리가 파고 들어가가지고 대학에서 우리가 무슨 공연하러 가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서 하나님이 기뻐라 하시면 파수꾼의 소리를 내고, 파수꾼의 소리를 어떻게 내야 되겠냐? 복음 전해야 되는 소리를 내야 될 때는 복음 전하는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찬양받기 원해 하시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말씀 선포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메시지를 전달하는 소리를 통해 파수꾼의 소리를 내면 되는 거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거 아니지 않는가 해서 대학으로 들어가자 우리 기쁜 마음으로 딱 갔는데, 도착해서 캠프하려고 하는데요, 지하철이 파업했대요. 우리가 거기에 차가 없잖아요. 지하철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대학을 들어가려면 대중교통이 다 막힌 거예요. 하필 그 시간표에 딱 파리 전체가 지하철 대중교통 전부 다 파업해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당황되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이동해야 됩니까? 뭐가 문제될 거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진행을 하실 텐데요.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당황되죠. 제가 이제 진행자의 입장에서 청년들과 함께 움직이고 있는데 청년들 문화팀들 어떻게 해야 돼요? 저를 막 쳐다보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나도 당황할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알아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닌데. 근데 하나님이 하실 거라 했잖아요. 제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인격의 소유자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말씀 붙잡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오히려 더 잘 됐다. 우리가 대학에 가서 뭐 대단한 무슨 대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들도 없고, 무슨 현지에 있는 우리 파리생명교회 여호와 은혜교회 요원들에게 한국에서 온 우리가 하는 전도를 보시오라고 폼 잡으려고 간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진짜로 소원하시는 건 뭐겠습니까? 우리 청년들이, 우리 캠프 요원들이 반드시 봐야 되고 체험해야 할 것,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봐야 될 것이고, 그거 보는 것도 주된 포커스는 아니죠. 우리가 선교하러 갔기 때문에 선교를 위하여서 현장에 하나님이 세워주신 그 교회와 그 소중한 전도자들이 있잖아요. 이분들이 옛 틀을 깨트리고 세상의 틀을 깨트릴 수 있을 만큼 힘을 얻어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과 말씀 운동 가지고 현장 살릴 수 있도록 이 일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거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멀리 라데팡스로 나갈 게 아니고, 멀리 8대학, 10대학 이런 데로 갈 게 아니고, 교회 중심으로 혹시 문이 열린다면 이 교회 사역자들이 이후에 커버할 수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는 게 훨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겠구나. 어차피 갈 수도 없어, 도보가 아니면요. 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뭐 대중교통이 이용할 수가 없는데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뛰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디를 갈 겁니까? 그럼 교회 근처로 가야죠. 거기에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차를 타고 이동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하나님이 무능해지시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빨리 섭외해가지고요, 캠프 우리 현장 나가기 직전에 현장 선정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운데 뭐 당황할 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주변 우리 공원으로 이렇게 들어갔는데 오히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거 진짜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구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감사하다 기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진짜 문제는 숨은 문제라고 했어요. 그렇죠? 우리가 숨기고 있는 그 문제예요. 그게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고 했어요. 가문의 문제, 오래된 문제입니다. 그게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죠? 요번에 현장에 갔는데 여호와 은혜교회 우리 스크 목사님과 샤르마니 목사님과 이제 전도자들이 합류했는데요. 샤르마니 목사님이 제자를 한 명 데려왔는데 헐리우드 배우 크리스찬 베일이라고 혹시 아십니까? 배트맨 역할 맡았던 사람? 그만큼 멋지고 잘생기진 않았는데 그런 이미지의 백인이 함께 딱 왔더라고. 처음에 봤을 땐 백인 중에 이 제자를 찾았구나. 왜냐하면 여호와 은혜교회는 거의 아프리카계 프랑스인들이 많거든요. 제자들이 거의 다 흑인들인데 백인 제자가 딱 따라붙은 걸 보고 또 새로운 문이 열렸구나. 저 사람이에요. 옆에는 우리 파리생명교회 이강식 선교사님이시고 제랄드라는 사람이에요. 첫날부터 이렇게 참여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장도 같이 나가고 우리 오전 오후에는 현장에서 캠프하고 저녁 시간에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이 현지 사역자들 대상으로 집중훈련 진행해 주셨는데 저분이 오전부터 함께 참여 쭉 하고 저녁 집중훈련까지도 밤 집중훈련까지 계속 참석하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하루 이틀 지나가면서 저분의 면면에 대해서 듣게 됐는데 당연한 얘기겠지만 저분이 되게 잘생겼더라고요. 그런데 잘생기면 뭐예요? 마귀의 자녀였는데 우리가 볼 때는 막 현지인이고 백인이고 뭔가 흑인보다는 백인이니까 뭔가 있을 것만 같고 그런 느낌적인 느낌을 받았지만 저 사람은 마귀의 자녀요. 우상 숭배하는 영적인 상태 속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지옥 배경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2주 전까지 불신자였어요. 우리 캠프팀하고 조인해서 함께 캠프하고 훈련받기 2주 전까지는 불신자였는데 어떤 불신자였냐면은 마귀의 자녀로 우상 숭배하면서 정신 문제, 영적인 문제, 육신의 질병 문제 여기에 빠져서 지옥 배경 아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저 사람에게 임해서 저 사람이 2주 전까지 노숙자였어요.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샤르바니 목사님이 현장에서 전도하는데 저 사람한테 저 사람이 이렇게 지나쳐 가는데 저 사람이요 돈 달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샤르바니 목사님이 사도행전 3장 1절 12절 너에게 줄 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했대요. 그 순간 저 사람이 복음 듣고 복음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날 이후로 샤르마니 목사님 따라서 계속 현장 가는 거예요. 사실 저분의 상태도 마약 중독자였다니까요. 알코올 중독자였다니까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혼자 이렇게 방치해 놓으면 또 그 문제 얻어 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상태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아는 전도자 샤르마니 목사님이 이 사람을 하나님이 치유의 증인으로 서밋으로 세울 것이 분명하다라는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동행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아니면 무너질 수밖에 없으니까. 처음 영접했을 때 찍었던 사진 저희한테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배트맨 1편입니까 2편입니까 거기 그 크리스찬 베일이 그 수련하려고 어디 저 시골에 가잖아요. 티벳 이런 데 가잖아요. 거기서 막 무술하고 막 이럴 때 면도 못 해가지고 수염 막 이렇게 나 있고 막 더러운 옷 입고 막 영화 안 봤나? 막 수염 막 이렇게 북실북실하고 이제 그랬던 모습으로 노숙자로 있던 그 사람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이렇게 부의하면서 찍은 사진. 그래서 이제 영접하고 나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깨끗하게 면도하고 깨끗하게 이제 갈아입고 이제 복음 계속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면서 계속 따라오는 거예요. 노숙자들 자기 얼마 전까지 2주 전까지 동료들 이 사람들한테 복음 전하러 가면 동료들이 자기 못 알아본대요. 그래서 막 깔깔대더라고. 못 알아본다고. 이빨 보고 알아본대요. 그 요셉 노예로 끌려갈 때 이빨 보고 가경 배기고 그랬다 그러더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막 감사하고 기쁘다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하는데 물론 아직 이제 뿌리 내려야 될 아직
복음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각인된 틀린 영적인 상태가 물론 존재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 여호와 은혜교회라는 237 안식처를 올바른 교회를 준비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나시면 뭐 기도하시겠죠. 저 다민족 한 사람이 살아나서 정말로 프랑스에 무너져 있는 우리 현지인들과 다민족들과 렘넌트들을 살리는 전도자로 세워달라고 우리 함께 지속적으로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마지막에 캠프 다 마무리하고 헤어지면서 이렇게 포옹하는데 말은 안 통하지만 저 프랑스어 한마디도 안 했거든요. 가서 말은 전혀 안 통하지만 이 사람이 저를 딱 끌어안으면서 이렇게 손끝에서 전해오는 그 뭔가의 그 스피릿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앉는 게 아니라 안 앉는데 손끝으로 나를 꽉 누르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부정적인 느낌은 전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좋다, 감사하다, 행복하다, 나도 당신들처럼 되고 싶다,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전해지던데요. 이렇게 무너지고 넘어져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잘못이 아닙니다. 세상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틀을 갖추고 있고 영적인 지식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내몰림 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은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의 틀에 묶여있는 현장을 살리시기 위해 이 시대에 우리 청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자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언약의 사람들로 부르셨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유럽과 또 인도네시아 또 필리핀 이렇게 움직인 요원들도 있고 한국 현지에 남아 계속 기도하면서 이 복음 누렸던 우리 청년들도 있고 그래요. 캠프 현장에 갔던 사람도 있고 가지 못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동일하게 언약 속에서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한 동일한 캠프 요원이 이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계속 집중했잖아요. 마치 성경 속의 광야로 또 바다로 강으로 산으로 또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집중했듯이 우리가 집중했었잖아요. 그 집중이라는 이 응답을 통해 우리가 있는 현장에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정시기도와 24 기도 속으로 들어갈 이유를 여러분이 아니면 누가 가져야 한단 말입니까? 아멘? 그래서요, 준비 캠프가 뭐라고 하셨습니까? 은혜 받는 거다라고 하셨어요. 감람산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고 예수님이 주셨고 은혜 받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2019년도 우리 공식적인 임마누엘 서울교회 청년부 캠프 스케줄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남아있는 세계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간표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준비 캠프 해야 될 스케줄인 거예요. 우리 인생 전체가 캠프이기 때문에. 그럼 뭐 해야 된다고 하셨냐? 옆 사람 축복합시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전 캠프다 하셨어요. 이전 캠프 뭐라고 하셨냐면 마가다락방에서 응답 먼저 받아놓고 시작했다라고 하셨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응답부터 받아놓고 시작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15개 나라에서 몰려드는 응답을 받아놓고 출발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는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감람산 집중을 통해 은혜 받으시고요. 여러분이 저 멀리 저 먼 미래에 응답이 언젠가 오겠지가 아니라 이미 응답을 받아놓고 시작하는 청년 제자의 영적 상태,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져 있는 응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도자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이후에 일어날 모든 준비까지도 다 완료해놓고 딱 준비해놓고 걸어가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게 이후 캠프를 준비해놓고 가는 거라고 했죠. 제자 준비해야 된다. 우리 청년부에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중요한 응답의 문을 열어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 정말로 현장에 이 사탄 서밋들이 3단체들이 모든 인재를 동원하고 모든 인맥을 파고들어 모두를 이 사탄 서밋으로 만드는 지렛대를 만들어가고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을 통해 전도와 선교 때문에 복음에 반응할 인재들이 발견될 서밋 캠프가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참된 치유의 역사와 증거가 나타나는 미션 캠프가, 여러분 스스로가 파송되고 또 다른 사람을 파송하는 파송 캠프가 온전하게 준비되어서 한마디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우리 무슨 빨간 띠, 파란 띠, 검은 띠 딱 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 힘없고 은혜 받으시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일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일을 언약으로 이렇게 붙잡고 그리고 나아가는 게 실제 캠프라고 했는데 이렇게 일평생 인생 캠프를 통해 현장살이 지도자로 우리 청년들을 하나님이 불러 세워 주셨습니다. 이제 캠프 스케줄 마치고 저는 17일 날 이제 비행기 타가지고 18일 오전 7시 10분에 인천공항에 내렸는데요. 10시까지 덕평 수련원으로 덕평 RUTC로 가야 되는 스케줄이었어요. 뭐 7시 뭐 이런 시간이니까 뭐 덕평 뭐 10시까지 갈 수 있지 않겠나? 쉽지 않더라고요. 뭐 가방 나오는 거 기다려야 되고 제가 또 길치거든요. 그래서 그 공항 버스 뭘 타야 되냐 막 가가지고 이리저리 헤매다가 겨우 얻어 타가지고 아무튼 덕평에 도착했더니 10시 45분 10시까지 도착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10시에 시작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지만 10시 30분에 시작하여 주시고 앞에 15분은 놓쳤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허락해 주신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어요. 저 너무 개인적으로는 감격적인 순간이었어요. 일정은 좀 빡빡했지만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 통해 복음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전하는 인생을 은혜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다락방 전도 훈련원에서 훈련을 받는 여정 속에 일기 훈련은 처음 받아봤거든요. 저는 몇십 몇 기 아니면 100 몇십 몇 기 아니면 200 몇십 몇 기 이렇지 일기는 내 처음 받아봤거든. 난 그 자체가 뭐 제일 앞자리에 선 것 같아서 막 기분 좋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 개인이 내 이 절대 불가능의 이전의 인생들이 이렇게 돌아봤을 때 너무 감격스럽다, 너무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하나님이 전도자를 통해 또 237 나라 살리시기에 30가지 전략을 허락해 주셨는데 이거 하나하나 우리 청년 제자들과 풀어가며 응답받고 말씀 성취를 확인하게 될 은혜가 있을 줄 믿고요. 우리 필리핀 현장에는 우리 조현주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청년 제자들이 12명이 인도를 받았죠. 프란시스 초등학교 그리고 파미 고등학교 이 렘넌트 현장들을 주로 방문하셨던 것 같고 너무 감사하게도 인턴십을 겸하여 우리 서밋 캠프를 진행하면서 거기 생명의 복음을 전달하는 중요한 파수꾼의 소리를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 우리 열방 가성교회 현장에서는 이 62가지 이 전도자의 삶과 평생의 답을 지금 흐르게 하고 계시는 말씀의 흐름을 우리 렘넌트 후대들에게 전달한 파수꾼의 소리를 너무 말씀의 인도 속에서 잘 전달하셨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만 저도 받아봤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현장에서는 첫째 날 바뚜까랑인가요? 바뚜까랑 교회에서 찬양, 초청 예배, 파수꾼의 소리를 마음껏 하나님께 바라고 또 우리 청년부에서 후원하고 있는 신학교이기도 하죠. 현지인들이 일어나고 있는 까데시 신학교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CVDIP 이것을 현지에서는 기초복음 메시지 좀 전달을 요청하셨다고 하죠. 근데 우리 캠프 마지막 모임 때 그랬어요. 이 현장에는 기초복음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 현장에는 뭔가 좀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을까? 현장도 그렇게 요구할 수 있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될 수 있다. 그래 맞는데 그렇지만 그 기초복음 생명의 그 기초복음을 전달하시면서 반드시 62가지와 CVDIP 이 말씀의 흐름을 동시에 전달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인도받자. 라고 메시지 나눴었는데 우리 인도네시아 팀이 아주 성령 인도 가운데 잘 그렇게 전달해 주셨던 것 같아요. 또 여름 성경학교 통해 렘넌트들에게 62가지와 CVDIP 전달하고 또 이렇게 캠프 마무리하고 돌아오시면서 이 지속적인 사역과 소통이 필요하다. 뭐 이런 답도 언약으로 붙으셨던 것 같아요. 이 독일 현지에서는 아주 소수 제자들을 묶어서 우리 청년 소수팀과 우리 김상범 목사님이 낮 시간에는 현장에 방문해서 현장 팀 사역 진행하시고 이제 저녁 시간에는 이제 집중 훈련을 통해 하나님이 독일 땅을 향한 하나님 당신의 계획을 발견하는 중요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정확한 말씀을 오늘 이 시간도 허락해 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말씀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 그리스도죠.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 사탄에게 잡힌 12가지 문제. 여러분들과 우리가 빠져있던, 제가 빠져있던 그 뭐예요? 그 우묵한 구덩이. 이 12가지 문제. 그 누구도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는데 이 생명 되시고 반석 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건져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신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그걸 축약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성경 66권을 딱 축약하면 CVDIP란 말이에요. 오늘도 조찬당회에서부터 말씀 주셨는데 커버넌트 언약 뭐라고 하셨습니까? 오늘 메시지 주셨던 그 6가지라고 했어요. 3단체가 다 빼앗아 갔다고 했어요. 무엇을 말입니까? 이 지렛대 다 빼앗아 갔고 이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들도 그릇을 넓혀가지고 모든 인재를 다 쓸어 담고 있는데, 그래서 이 사탄의 메시지를 전 세계 현장에 전달하고 있는데 이 현장에 교회는 문을 닫고 있는 형태는 아무도 안 가고 있고 이 사탄 서밋들이 다 가고 있고 이런 자기들의 이 플랫폼을 갖춰놓고 다 정복하고 아웃소싱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에 눈을 떠야 되겠냐? 언약이 뭐냐? 지금 6가지 그 플랫폼 그거란 말이에요. 말씀의 흐름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바는 그렇거든요. 여러분 정말로 그리스도라는 완벽한 지렛대를 소유한 청년 제자답게 모든 사람과 모든 상황을 지렛대 삼아 모두를 살리는 저기 진행되어 나가 아웃소싱까지 이루어질 만큼 언약을 굳게 붙잡는 승리 있길 바랍니다. 비전은 사도행전 1장 14절 이렇게 써 있는데 오늘 뭐라고 하셨냐면 절대적인 걸 보는 게 비전이라고 했어요. 이것저것 간보고 잡았다 놨다가 아니라 절대적인 거를 절대로 놓지 않는 것, 그게 비전이라고 하셨는데요.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 속에 있는 사람은 드림 24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으라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지렛대로 모두를 지렛대 삼아 모두를 담고 살릴 수 있을 만큼의 그릇을 넓히자. 아멘. 노바디 현장을 살리자.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플랫폼이요 성경 속에 있는 전도의 플랫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확산되어지는 그 언약을 붙들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주신 절대적인 언약을 붙들었기 때문에 24 할 수 있는 힘을 이미 소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출동하시죠. 할렐루야. 25 영원 237입니다. 이 말씀을 들어라 했단 말이에요. 들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는 신분과 권세를 가졌기 때문에 믿어 누려지시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반드시 24 CVDIP의 결과가 이 노바디 현장의 불신자가 살아나, 그 제랄드라는 사람이 살아나서 그 마약 중독자 완전히 무너져 있던 그 사람이 함께 나아가 전도했듯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외쳤듯이, 아직 그 사람이 치유받아야 될 각인뿌리 체질이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사람이 정말로 예수를 주인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하고 누리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응답들이 예비되어 있으니 하나님이 깨어라고 하십니다. 25 하나님의 나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에 깨어나라고 하시죠. 이사야서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내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내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내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아멘. 첫째 날 저녁 집중훈련 시간에 또 낯선 다민족이 한 명이 이렇게 걸어 들어왔는데요. 이제 흑인 한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파리생명교회 새로 연결된 다민족인가 보다. 제가 상반기에 갔을 때는 못 봤던 분이거든요. 근데 나중에 훈련 마치고 이광식 선교사님이 얘기해 주시는데 이분이 파리 기독 실업인 협회라는 게 있대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산업선교회예요. 파리 기독 실업인 협회에 임원도 했었고 거기에 중요한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주셔서 캠프 얼마 전에, 그래서 이번 캠프와 집중훈련에 초청을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참여를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귀중한 문이 될 수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캠프 일정에 이 사람을 현장에서 좀 팀 사역하는 그런 부탁을 선교사님 좀 하셔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벽한 하나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고 깨어나기만 하면 하나님이 펼치시는 그 당신의 증거를 우리에게 목격하게 하시죠. 제가
심심해서 사진 하나 끼워 넣었습니다. 영혼이 병든 세상. 예. 프랑스, 독일, 필리핀, 인도네시아만 그런 건 아니죠. 한국만 그런 거 아니고 지금 전 세계 237 나라가 어떤 사람은 나고 자라고 힘들어하고 어떤 사람은 싸워서 이겼다고 잘난 척하지만 그 인생의 그 어려운 영적 상태를 극복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보면 노예, 전쟁, 포로, 흩어짐, 속국 이렇게 묶여 있는 이 사람들을 살리러 우리 프랑스 팀도 현장 나갔는데, 일단 뭐 파업하고 뭐 문 다 막히고 해서 인근에 있는 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랬는데 유럽에서는 문화 가지고 전도해야 된다라고 그냥 말씀 주신 게 아니구나 싶을 만큼 우리 청년들이 캘리그라피 준비하고 가서 부채에다가 이렇게 붓글씨로 한글로 글씨 써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뭐냐고 궁금해서 다가오면 그 사람들 이름을 한글로 이렇게 써주는 그런 선물을 전달하면서 이렇게 접점을 찾아 복음 전하는 이런 거 준비해서 가겠다고 해가지고 뭐 좋은 생각이네 그냥 이 정도로 생각하고 갔는데, 와, 반응이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성령의 인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아이디어가 맞았구나. 너무너무 현지인들 좋아하고 우리 청년들 또 현지에 우리 파리생명교회 멤버들이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또 움직이는 모습 보면서 저도 참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근데 그거 이외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첫째 날은 통역자도 한 명도 없었거든요, 거의. 그래서 캠프 메시지를 이제 올바른 치유를 위한 파수꾼의 소리라는 제목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제가 부탁했어요. 그 불어로 돼 있는 성경책을 어플을 다 다운 받아라. 그래가지고 구원의 길 메시지에 있는 성구들을 그 어플로 찾아가지고 이제 손가락 전도하는 거다. 근데 성경을 복음 성구를 읽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모른다. 그 말씀에 올바른 치유라는 메시지 우리가 보고 나가는데 거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불어는 잘 못하지만 그 현지인들 만나서 막연한 두려움과 부담 때문에 지지 말고 어플 켜가지고 성경 구절 하나씩 짚으면서 읽으라고 하고 그렇게 복음 전하도록 하자라고 나가는데, 얼마나 우리 전도자들이 팀을 이뤄가지고 당당하게 그 어플 켜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이게 복음 전하든지요. 그러고 있던 차에 저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제가 계획했던 게 아니에요. 파수꾼의 소리를 내긴 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노? 뭐 이러고 있는데 파리생명교회 우리 사모님이 캠프 거의 마무리되어져 가던 즈음에 목사님 우리 전체 요원들 모여가지고 여기서 찬양 좀 하면 좋겠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처음 제 마음에 든 생각은 여기서 시끄럽게 찬양해도 되나? 솔직히 그 마음이었거든. 그랬다가 아니 못할 건 뭐야? 근데 그 사모님의 제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굉장히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파수꾼의 소리를 내자고 내가 말해놓고 시끄럽게 해도 되나? 뭐 이런 내가 눈치를 보고 있냐? 그래가지고 캠프 마무리할 때 요원들 다 모여가지고 다 함께 찬양 하나님께 드리는데요. 여기서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흑암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우리가 체험했어요. 현장의 반응도 반응이었지만 뭔가 모를 이렇게 뭐라 그래 눌려 있는 부담과 두려움과 되냐 안 되냐 뭐 이렇게 해서 되겠냐 여러 가지 불신앙과 갈등들, 이게 한목에 완전히 무너지는, 하나님이 이걸 원하셨구나. 모두가 부인하지 못하고 부인할 수 없이 이렇게 포럼할 만큼 그 시간에 우리가 영적으로 좀 묶여있던 부분들이 이렇게 깨어나는 착각들에서 빠져나오는 중요한 응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캠프 요원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파워풀해져 가지고요. 두 번째 날부터 너무 당당하게 가는 현장마다 이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가는 곳마다요.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파수꾼의 소리를 일제히 내고 그러면서 주어진 현장과 주어진 미션 따라 이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너무 힘있게 전달하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레앙드르라는 사람을 그 집중력 첫 번째 날 연결돼 왔다던 그 파리 기독인 협회 그 임원이었다던 그 사람 제가 두 번째 일정 때 팀 사역하기 위해서 캠프 일정 다 마무리하고 이렇게 만났는데, 여기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 사람이 베냉이란 나라 출신이래. 베냉 들어보셨습니까? 저 서아프리카에 있는 나라래요. 그 서아프리카에 있다는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마음이 심장이 좀 뛰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베냉이란 나라가 그 나라의 종교가 50% 이상이 무속 신앙인데 얼마나 흑암이 강한지요. 너무 우상 숭배가 만연해 가지고요. 무당이 누구 의뢰를 받아 가지고 저주하면 그 자리에서 죽어버린대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너무 흔하게 일어날 만큼 진짜 귀신이 판치는 그런 나라인 거예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맞다면 너무 보석 같은 사람 하나님 딱 준비해 놓은 거죠. 이 사람이 전도운동과 지금 연결이 됐어요. 이 사람이 눈을 뜨기만 하면 지금 서아프리카 문이 열리냐 마냐 지금 굉장히 절호의 찬스잖아요. 지난번 바누아투 집회 때 유 목사님이 오세아니아 14개 나라 서밋들이 복음받은 그 시점에 이 다음 스케줄 아프리카로 갈 것이다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그러고 나서 필리핀 저 동남아로 갈 거다 그랬거든요. 그리고 237이다 그러셨잖아요. 서아프리카다 그러는데 이 베냉이 서아프리카에 있습니다. 그 얘기하는데 제 마음이 막 뛰더라고요. 왜냐하면 아프리카 대륙에 우리 다락방 전도 운동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동쪽에만 있거든 지금. 케냐, 뭐 탄자니아, 우간다, 저 아래 나이지리아 전부 다 동쪽 해안 중심이거든요. 근데 서쪽에 거기 다락방 없거든. 근데 이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는 사람이 맞다면 빌립보성의 루디아나 데살로니가 야손 같은 사람이 맞다면 서아프리카 문이 열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작아요. 우리 교회는 일꾼이 없어요. 그래요. 파리 현지의 교회들이 좀 그러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 교회들이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에 눈을 뜨고 우리가 아프리카 살릴 교회고 유럽을 살릴 교회고 237 나라 살릴 힘 있는 교회구나라고 언약을 딱 붙들면 그죠? 하나님이 얼마든지 문을 열 건데 그래서 이 사람에게 올바르고 정확한 복음을 내가 수준은 낮지만 정확하게 심부름해야 되겠다는 마음에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말씀을 그냥 강력하게 전달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 구주를 영접하고 이 직후에 이어지는 베를린 유럽 집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연결되기로 했어. 이분이 방송 전문인이야. 베냉에서 방송국에서 일했던 사람이야. 이 알류티시 방송국하고도 연결될 수 있겠죠. 그 유럽 현지 요하네스 사장이라고 그 복음 방송 막 방송하는 그분하고도 만날 수 있겠죠. 이광식 선교사님이 그거 세팅하시더라고요. 이분이 마지막 헤어질 때 우리한테 와달라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게 아니라 제 손을 꽉 붙잡고 우리 베냉에 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베냉에 자기가 아는 교회들 많이 있다고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거 놓고 진짜 기도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파수꾼의 소리를 내고 하나님이 흑암 저주의 세력을 무너뜨려 주시니까 예비된 문들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티끌을 털어버리게 하라. 일어나 앉게 하라. 사로잡힌 딸 그 목줄을 풀게 하라. 말씀 잡고 우리 캠프팀이 움직이는데요. 현장에서 대역사가 일어난 건 아니지만 현지인들에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뭔가 지금 자기의 업무와 일상과 또 교회 문제와 여러 가지 인간관계 속의 어려움 속에 또 피곤하게 캠프해야 되나 이런 얼굴 표정으로 가득한 어떤 몇몇 현지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우리 청년들과 포럼과 대화를 통해 이분들이 봐야 할 걸 보게 하시고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현지에 있는 중요한 제가 주목하고 좀 기도했던 집사님에게 다락방이 2군데나 이렇게 딱 연결되어지게 되고 이제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응답이 회복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올바르고 정확하고 수준 높은 복음을 주신 말씀 그대로 우리 청년들이 현장에 나가서 전도할 때는 그렇게 전달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미션 현장에 파송되어져서 현장에서 팀 사역할 때에는 저기 한쪽 편에 혼자 앉아서 이렇게 옆모습으로 주의 깊게 이렇게 목 빼고 듣고 있는 분이 대상자거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제 팀 사역하고 있는 장면인데 하나님은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똑바로 잘 했을까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반드시 필요로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확한 시간표를 전진시키셨을 겁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는 너무너무 감사한 현주소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수꾼의 소리를 내며 일평생 찬양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부르심을 받았단 말이에요. 마음껏 우리 가는 모든 현장마다 찬양하고요.
흑암 저주의 세력이 무너지고 현지인들 너무 반응 보이고요. 제가 너무 감사했던 건 캘리그라피 우리 청년들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청년들보다 파리 생명교회 성도 여러분과 사모님이 훨씬 잘하세요. 왜냐하면 이전부터 계속 해오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현장에서 찬양하자고 제안했던 분도 그 현지 교회 사모님이셨고, 그리고 현지에서도 얼마든지 팀을 꾸려서 현장 가서 찬양하고 전도하고 이런 현장을 보는 걸음을 통해 우리가 힘을 얻고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분들이 힘을 얻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우리가 우리 이렇게 멋지게 잘 해냈어요 라고 하나님이나 사람 앞에 보이기 위함보다는 현지인 제자들이 현지에 세워져 있는 그 교회가 앞으로 지속해야 될 중요한 응답들을 보기를 원하셨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고, 저희들도 62가지와 CVDIP 그리고 지금 지렛대에서부터 아웃소싱까지 흐르고 있는 말씀의 흐름을 전달하였습니다. 가는 곳마다 찬양하고 있는 장면, 또 복음 전해야 될 때는 복음 메시지를 통해 파수꾼의 소리를 바라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번에 우리 유럽 팀 중에는 이게 우리 뭐라 그럴까, 우리 자매님들은 거의 뭐 여자 아이돌 같은 우리 아름다운 우리 청년들이 지금 여기 가득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파리 팀은 남자 아이돌이 하나 구성이 됐어요. 저기 지금 아리랑 하는 건가? 우리 김동현 청년인데요. 김동현 청년이 뭐라고 불렸는지 아십니까? 진주 동현. 너무너무 보면 볼수록 진주 같은 존재. 몸 찬양하는데 제일 먼저 뛰쳐나와서 막 몸 찬양하는데 우리 모두 놀랬습니다. 그리고 영상 만들고 편집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이렇게 만남과 소통하는 이 캠프 현장 속에서 너무너무 귀한 진주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서상득 청년, 교태상득, 몸 찬양하는데 너무 그 태가 그리고 우리 혜식 씨는 유아혜식. 왜 유아로 불렸는지 모르겠는데 자매님들이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계속 불평불만 한다고. 우리 전영환 청년, 야, 마지막에 우리 여호와 은혜교회에서 마지막에 찬양 페스티벌 하는데 진짜 그때 축제였거든요. 그리고 청년들이 이제 싱어로 쓰고 했는데 전영환 청년 막 제가 이렇게 막 찬양하다가, 제가 여러분들보다는 좀 고음이 좀 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와, 고음 부르고 있다 이렇게 딱 보니까 전영환이 으아! 이러고 있는 거. 다른 사람들은 다 옥타브 아래로 편안하게 부르고 있는데 전영환 이 청년이 나를 돕겠다고, 우린 팀이라고 막 으아! 이러고 있는데, 고음 영환이다. 너무 귀중한 팀 구성의 응답도 확인했고, 일제히 파수꾼들의 소리를 내는 너무나 은혜로운 참 행복과 참된 힘을 얻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극히 존귀해지는 캠프, 우리가 응답으로 누리게 되었고 모든 일정 마무리한 사진입니다. 프랑스에 가서 깜짝 쇼 하려고 우리가 깜짝 놀라게 해야지, 그리고 갔을지 몰라요. 대역사를 일으켜야지,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꼭 보여주고 봐야지. 그런데 진짜 놀란 하나님이 깜짝 쇼를 하려고 우리를 캠프 현장으로 부르신 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계획하신 것, 그걸 하나님 보기를 원하셨구나. 당연한 얘기겠지만요. 그리고 프랑스가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것, 그것들을 이제 진짜로 증거로 딱 붙잡도록 하나님이 준비하셨고, 유럽에 아프리카가 너무 많이 들어와 있고, 유럽을 살리면 아프리카도 살릴 수 있고, 아프리카 살리면 유럽을 살릴 수 있는 이런 뭔가의 중요한 매개점을 보게 하신 것도 너무나 놀라운 응답이었던 것 같고, 가장 감사한 거 우리 청년들 입장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어요, 혹은 내 예틀을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깨트려 주셨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갔잖아요. 모든 불신앙이 무너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전파되지 아니한 것, 듣지 못한 것을 증거하고 우리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파수꾼의 소리 1절, 2절 우리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준비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